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큰 들숨 날숨으로 상쾌한 아침 공기를 섭취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흥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코로나쯤이야 하는 담대함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걸 잘못 들으시고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막 당돌하고 또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말씀. 오늘 시편의 내용만큼 분노와 탄식이 많이 드러난 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시편 55편에는 엄청난 괴로움과 번뇌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리도 깊은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문맥 안에 여러 정황으로 따져볼 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자세한 배경을 알기 원하시면 사무엘하 1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54편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이야기이고 오늘 시편은 왕이 된 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다윗이요, 소년의 때나 또는 광야에서 왕이 되기 이전에 도망 다닐 때나 또 왕이 된 후에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는 똑같은 반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탄식이 나오고 여전히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다음에 오는 시련에 대해서는 좀 더 담대해지고 좀 더 초연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련에는 새로운 괴로움이 찾아오는 듯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던 왕궁에 있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만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었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 압살롬입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또 화려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치솟자 그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본인이 대신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고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사람들을 모아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밀사들을 보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지휘할 인재 한 명을 영입하는데 그 이름은 아히도벨입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죠. 아니, 저 사람은 다윗 왕 수하에 있던 사람 아니었어?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왔네?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데려오는 것이 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었냐면 그는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곁에서 오랜 기간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인 조언을 꾸며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압살롬이 그 큰 참모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자기 진영으로 데려와서 함께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인재 섭외 능력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역모를 꾸미고 또 그 일에 자기의 친한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함께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내 아들이야. 그놈의 자식이야. 철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그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말려줘야 할 사람이 그 철없는 녀석과 같이 빌부터 먹겠다고 배반을 하다니 이 얼마나 경을 칠 노릇이겠어요. 아히도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12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 원수였다면 나는 차라리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나를 대적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인 것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나는 그를 피해서 숨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예상할 수 있는 적이었다면 적절히 견디거나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상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나의 동료다. 나의 친구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교회 주일학교도 같이 다니고 재밌게 회의도 하고 의논하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가 내 뒤통수를 쳤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궁궐에서의 평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또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던 광야. 이제 두 번 다시는 갈 일이 없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이번에 사울 왕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이자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이전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궁궐 생활을 맛본 뒤의 광야는 훨씬 더 비참하게 여겨지고 적응하기가 몇 배는 더 힘든 것이죠. 이제는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그 소망으로 도망을 다녔다지만 지금은 아들에게 친구에게 배반당해서 광야로 갔으니 무슨 소망을 붙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 정도는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도 있다지만 관계의 문제는 특히 이런 큰 배반을 당하는 것은 영혼에 정말 큰 상처를 안기게 되죠. 다만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에서 부르짖다, 탄식하다 다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 그 아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녁에 시작한 탄식은 밤새도록 지속돼서 아침이 되었는데도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 해가 중천에 다시 떠 있는데도 그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못 들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가운데 압살롬과 대적하여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쟁을 피해서 분쟁을 피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마음에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왕좌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왕좌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아들이고 뭐고 친구고 뭐고 목숨 걸고 싸웠겠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큰 평강이 찾아오고 그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고요해졌음을 경험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일단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장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담대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찾을수록 이득입니다. 영혼이 상하기 전에, 지치기 전에 빨리 의탁하는 것이 진정한 위너, 찐 승자입니다. 하나님께 아직도 안 맡기고 붙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기회에 싹 다 맡겨버리고 홀가분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귀한 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많은 억울한 일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스스로 끙끙대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빨리 맡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였을 때 내가 고민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그렇게 온전케 하시며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